2029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또 후딱 지나고 벌써 8월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대로 때가 악할 만큼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 스스로가 시간을 정말 아끼고 있는가, 세월을 정말 아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또 세워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월을 잘 아끼십시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 많이 낭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 하나 없이 그냥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만 다 쓰이게 된다면, 그죠? 그 악한 시절에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써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아껴야 되겠다. 우리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잘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귀한 예배 때에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마음 달라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굳어지는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늘상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거,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거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좀 꺾어주세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변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 붙잡아주시고 주여 붙잡아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주의 기도 붙잡아주시네. 아버지는 주의 기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연을 없어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 귀한 주일에 주의 영광된 보좌로 저희를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몸 찢어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으심 통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 교회와 또 학원과 그리고 총회연합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은혜 퍼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말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교회 가운데 이따가 다시 한번 조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금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3일 동안 화평교회에서 정기일 수련회가 있지요. 그 정기일 수련회 강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세요. 참 귀한 분 모시고 집회한다는 생각이 들죠. 주제도 다시 복음 앞에, 로마서 1장 16절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사실은 어쩌면 김용희 선교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해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그것은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해서 화평교회가 이 수련을 통해서 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영적도 흐름이 생겨날 같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김효중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화평교회 수련을 통해서도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그렇게 주 강사로 오시면 보통은 저녁 집회만 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전 집회까지 다 치시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집회까지 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그런 수련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수련회, 정기의 수련회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또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번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연합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경을 설교하는 자들, 현장이 기도가 되는 그런 현장 기도자들 세워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신학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 할 시간 되길 바라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으시고 나의 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느껴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주여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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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자들이 아버지 복음을 들어간 내 자들이 아버지 주여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놓으소서 붙잡아 놓으소서 아버지 하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준비를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누가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 앞에서 미련하신 하나님께 앞에서 그가 미련하신 것을 이기라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공개를 통하여 또한 위켄 학원을 통하여 또한 종영합 신학교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과 주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이제 돌아온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있을 사랑하는 화평교회 전교인 연합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주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긍휼을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강사 성산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참된 복음만 드러나며 또 복음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화평교회가 이 귀한 수련의 계기로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다. 특별히 정말 설교자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교회 설교자들이 다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들부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편임을 믿고 설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을 세워달라고.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교회 붙잡아달라고. 조국교회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를 경외하여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로 떠나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함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의 위로로 아버지 그 길을 여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여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믿어주시라니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며 주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아픔이요 저희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있다 적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위용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그 힘을 꺾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오심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오심만 온전히 드러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님 속히 오사 주님 속히 오사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영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8월이 시작되고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힘은 적고 우리 인수는 적고 우리 힘은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이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이름만 하는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명한 그 하나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홍병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또한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이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또 저희의 물질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직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의 피하심을 둘째 것에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한례로 사랑의 순종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왠지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는 느낌이죠. 계속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복하고 계시다는 느낌이에요. 뜻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이 성경을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나 아니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서조차 여전히 선뜻 버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진짜 그냥 이 올 1년 한 해 동안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 제 안에 온전히 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그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거는 당연히 사단의 속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치 어디서 주먹이 날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이 가려워진 채.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절하고 연결시키셔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다시 죄가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죄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본성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요. 본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만 처리할 수 있을 뿐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매해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가 다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떨어뜨려 놓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야 할 그 대상이 다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봐봐, 넌 여전히 죄인이야.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화목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들로 수많은 소와 양의 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너희는 어디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어. 이게 율법의 기능이야. 우리의 어떠한 제사로, 우리의 어떠한 드려지는 걸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의 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마치 뭐 회개도 할 때마다 우리의 죄 진짜 막 있는 점들 다 끄집어내고 다 굴고 막 울고 짜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되게 정결한 사람인 것 같죠? 아니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썩을 놈, 그러면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 앞에 또는 뭐 사람들 앞에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원이 충분하냐? 아니라고요. 이걸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쓸모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뭐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law guider, 즉 무슨 얘기냐면 법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법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제 자신의 자제들을 정말 로마를 이끌어가는 좋은 귀족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정교사, 특히 이제 그 집의 하인들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가정교사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초등교사예요. 몽학선생이거든요. 그 몽학선생은 자기 주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파이디온이라는 말의 뜻은 매맞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번제와 수많은 화목제와 수많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
우리에게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많은 속죄제와 수많은 화목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24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다시요,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야 봐봐,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자 이거 다 들이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가벗은 것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너에게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우리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 이러니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내는 게 마치 의로운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뤄내는 것처럼 마치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휴머니즘의 시대에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너덜너덜한 존재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절대 매력적이지 않죠. 네? 절대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형 선고를 얻은 죄인, 어떠한 우리의 살 가망도 없는 죄인, 그러기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율법에 써있는 그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 본성하고 잘 맞아요. 왜? 우리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죄 낱낱이 나를 다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의 그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또 멈추세요. 그거 멈추세요. 이미 그러지 않아도 다 아세요. 단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으로 그걸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서 유익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많이 붙잡고 그걸로 우리의 기도를 삼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가?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본문 보면 5, 6, 7절에 나왔던 내용이 8, 9절에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두 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내용 두 번 얘기할 때 있죠. 언제요? 강조하고 싶을 때, 그죠? 강조하고 싶을 때예요. 오늘 이 본문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안 기뻐하신대요? 제사와 제물을 안 기뻐하신대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대요. 재밌잖아요.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율법에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이게 아니다. 단지 이게 없으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시려고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방법일 뿐이지 이게 결국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그 첫째 것을 뭐 하셨다? 폐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첫째 것, 모든 제사와 관련된 율법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제사들을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 왜요? 그걸 폐하지 않으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아요. 둘째 것이 뭐예요? 오늘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신 그 제사예요. 첫째 것을 완전 첫 번째 것, 즉 구약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번제와 화목제, 제사와 속죄제 이거 다 폐기하셨다. 이거 다 폐기하시고 하나의 완전한 제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를 화목 제물로 받으신 그 하나의 제사로 자기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구약의 성도들이 특히 또 구약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그 예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명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이거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비인간적일 수 있고, 우리의 눈에는 비이성적일 수 있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치? 어떻게 반역자들의 죄를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여전히 그런 방식을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죠.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필경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와 부럽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네, 부러워할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굳이 깎아낼 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반드시 뭐 하게 되겠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네 뭐하고 모두 하고 그래서 자기 일을 세우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 정말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는가? 또는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아니라 자꾸 나의 그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네, 막 뭐 구제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막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방편이 뭐예요?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방편?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요.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뭔가 해야 되는 불안감 자꾸 엄습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불안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자꾸 뭔가 불안하세요? 이거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막연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막연할 수 있지. 근데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니까요. 우리 나중에 11장에서 보겠지만 막연해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바 모르고 단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인도하신 빛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도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놓쳐도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을 자꾸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 붙잡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가둬두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자꾸 그런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자꾸 발을 못 띄어요. 우리의 믿음의 발을 못 띄는 이유, 우리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자꾸 세상의 것에 자꾸 귀가 들어오니까 뭐가 자꾸 열려있으니까 그래요.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무엇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서 사랑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 모세 돌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두루마리를 펼쳐나와서 읽고 듣고 그것을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이제는 법이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이 돼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 내 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시내산에서 자신이 친히 돌판에 깎아서 모세 앞에서 그 돌판에 새기셨던 계명을, 그 계명을 이제는 친히 그의 손으로 그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완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새겨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히 제 마음이
모세의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새겨졌던 돌판보다 부드럽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 마음의 상태는 때로는 그 돌판보다도 더 단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는 그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법을 새기셨다. 죄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내 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그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의 계명을 돌판 위에 새겨 그 돌판을 지성소 안에 그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을 위해서만 허락된 그 공간에 가장 깊이 있는 언약궤 안에 숨겨놓으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을 해드릴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또 포로돼서 흩어져 갈 거다. 근데 그때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라. 그때 일이 기억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기 아직 포로 아니잖아요. 신명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포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뭐 될 수 있다? 포로 될 수 있다.